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지만은 우리 주님이 막으셨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선교팀은 즉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인,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칩니다. 아마 점을 잘 쳤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뒤에서 이 여종을 부려먹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왔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는 이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을 조종하며 돈을 벌어들였던 이 악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악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보다는 더 큰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왜 기적인가라는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쳤던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종을 부려먹으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왔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넘기죠. 이 관리들은 상관들에게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장터로 갑니다. 이 장터라는 말이 아고라라는 말이죠. 시장을 겸하고 공공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광장입니다. 그 공공생활의 중심이 되는 이 광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넘겼다가 관리들이 상관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죠. 이 관리들하고 상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 식민지에서 치안 판사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 그런 치안 판사들 역할을 하고 관리들은 그 밑에서 법을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악한 사람들의 고소를 받아서 결국은 판사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제목이 우리가 많이 보면은 참 허황된 제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유대인인데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오히려 성을 멸하게 했다. 성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 즉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들 앞에, 즉 치안 판사들 앞에까지 끌고 가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19절 20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는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엉터리 제목을 들어가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며 그랬습니다. 자, 이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 고소하면서 이런 죄를 범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했다.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풍속을 전했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발하니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아, 그 죄가 맞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아주 분위기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들이 치안 판사들이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그러니까는 재판도 열지 아니하고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많이 쳤다 그랬죠. 이 많이 쳤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 번을 태장을 맞았다 그랬죠. 태장이란 것이 뭐냐면은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가 죄를 범한 사람들, 중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39대를 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은 그 매를 40번 맞으면은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로 제한을 하고서 퇴장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퇴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퇴장을 맞았을 때 그냥 조그마한 막대기라든지 조그만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퇴장을 때릴 때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 무서운 매를 맞는 것이 퇴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이 바로 그 퇴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을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옥에 가뒀는데 24절에 보면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랬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깊은 옥은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로마시 당시에 탈옥이 불가한 곳으로 주로 지하 깊은 곳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은 지하 깊은 곳, 음침한 곳, 식기가 가득 찬 그런 곳에 이제 중죄인을 가두는 곳에 바울과 실라를 매를 심히 때리고 나서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했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큰 나무에다가 발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는 새 조각을 붙여가지고 발을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 새 조각에 발이 닿아가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끼고 있는 거예요. 걸어 나갈 수 없는 그런 형벌 도구가 착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심히 많은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둬진 거예요. 그 착고에 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면서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한밤중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미 광장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마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 중에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매를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신구약서 전체를 보시면은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시가 있어요. 시편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낭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조가 없습니다. 시편을 쭉 보시면은 쭉 낭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성경에 찬미 혹은 찬송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찬송 찬미라는 말은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있고 곡이 있어요. 그런데 악기가 없어요. 악기가 없이 그냥 가사를 가지고 곡을 따라서 부르는 것을 주로 성경에서는 찬미 혹은 찬송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이 노래라는 표현은 에베소 5장 19절에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악기를 가지고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로 찬양합니다. 또 찬송과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조가 있어요. 흥얼흥얼하는 곡조가 있단 말이에요. 늘 불러왔던 곡조가 있어요. 그 곡조가 가사가 있는 곡조를 가지고 그러나 악기가 없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을 지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 찬미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가면서 찬미하며 갔다라, 찬송하며 갔다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악기가 없이 그냥 가사를 가지고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그 찬송을 예수님과 제자들도 불렀고, 지금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그러한 찬송, 찬미를 부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죠. 기도하고 찬미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힌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감옥의 깊은 감옥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듣더라는 단어가 놀라고 경이로우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경이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봤어요. 매를 맞고서 심한 태장을 맞고서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깊은 감옥까지 질질 끌려와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무자비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경이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경이롭고 놀라면서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다 풀어졌으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쫙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일 것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요, 옥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간수가요, 스스로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마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간수가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찬양하는 소리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올 때 얼마나 아픈 매를 맞고
또 그 광장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간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중요한 대답을 31절에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가 이 간수에게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노래 속에서, 찬송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아마 그 간수의 집이요, 주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대부분이 그 간수의 가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도 아마 로마의 태역 군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함께 그 감옥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간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간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33절을 보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채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때 그 퇴장 현장에 아마 이 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진 이후에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 했지만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고서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였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아마 피를 다 닦아내고요, 약을 발라줬을 겁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서 그리고 자기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가르쳐줍니다.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 피투성이 된 그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줬던 이 간수는 자기의 모든 죄를 제사함을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도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자만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나이를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 온유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더 있단 말이에요. 더 고집을 있고 더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구나.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까 정신 차려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문이 열립니다. 매일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기적을 볼 때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이루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고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런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고통의 한밤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시고 낙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힘듦 속에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주변에서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상관들이라 그랬죠. 치안판사들이 부하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 간수가 그 상관들 치안판사들의 명령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아마 간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는 평안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공개적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한 처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로마 시민은 치안판사라 그랬죠. 치안판사들, 상관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지 구속이 되고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면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이 단순한 문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는 강력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에게는 반드시 재판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서 형벌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안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저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형벌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고도 이런 로마법을 범하고도 우리를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친히 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한벌을 내리도록 이미 로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말하니까 이 관리자들이, 이 상관들이, 치안판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감옥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사정한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사정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사정사정 데리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에서,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와서 권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빌립보 성을 떠났다라고 4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미 누디아의 집에서는요,
빌립보 교회, 즉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듯이 누디아와 그 가족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왔을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도 왔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모여있는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도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다는 것을 40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왔을 때, 감옥에서 그 기적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라도, 그 고난이 한밤중에 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